오늘 시편 132편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 성전 봉헌식 때 부른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해 올리면서 솔로몬은 먼저 아버지 다윗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봉헌한 것은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내 앞에 믿음으로 산 선조들의 수많은 믿음의 디딤돌들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다만 그 디딤돌을 밟고 지나온 것에 불과하다고 솔로몬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느 인생이나 불행과 행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현재를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거에서 불행한 것들만 뽑아서 봅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도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섭섭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아무리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학창시절 지냈다고 해도 되돌아보면은 불행과 행복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현재 시간에 서서 과거에 있었던 행복과 불행의 연못 속에서 무엇을 끄집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불행한 것만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을 보세요. 왜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자신이 수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몸부림치고 애쓰면서 그 성전을 완성했겠습니까? 정말 많은 고생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봉헌식에서 그는 과거를 돌아보고 오늘의 나를 살펴보니 내가 이 모든 일을 이룬 것이 아니요 아버지 다윗의 헌신이 그곳에 있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처럼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공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2절로 5절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바로 성막을 찾기 위한 다윗의 수고와 열정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기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는 이 말은 법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늘 말씀을 사모하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런 아버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순종하여 행하는 이것이 우리가 복을 얻는 길이고 우리의 날이 장구하게 되는 길이며 번성케 되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어려움이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식도 필요합니다. 학벌도 필요하고 건강 필요하지요. 그러나 참 생명이 되시고 소망 되시고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예, 오늘 무슨 날이지? 주일이야? 야, 성경책 어디 있어? 엄마 아빠가 자녀들 앞에서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나는 안 하면서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 위선이죠. 자녀들은 부모 앞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 뒤에서 배운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자녀들 앞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것이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고 힘있는 자녀로 힘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자녀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부분인 6절에서 10절은 하나님 이 성전에 계시옵소서라는 기원을 담고 있습니다. 6절에서 시인은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언약궤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에브라다에서 드디어 언약궤의 소재를 파악하게 되었고 결국 기랏 예아림에서 언약궤를 찾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7장을 보면은 언약궤는 20년 동안이나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그것을 찾기 위해서 수소문을 해야 할 정도로 언약궤는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면당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실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상태가 어땠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외면한 사울의 결과 무엇이었습니까? 사울 왕은 악신에 시달렸고 미움과 시기와 정오의 화신이 되어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살다가 결국 사울 왕과 그의 군대가 블레셋에게 완전히 괴멸되고 죽음으로써 사실상 나라가 망하는 비극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는 나라와 민족에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다시 성소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한 다윗의 나라를 보십시오. 블레셋에게 완전히 괴멸된 나라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다시 회복되고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얼굴로 우리를 비치사 은혜 베풀어 주시며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영혼이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그래야 강건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물질이 풍성해도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도 기쁨도 즐거움도 없습니다.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들은 날마다 영혼이 시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떠나면 생명줄이 막히기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힘을 다해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들, 주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고 왔으나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아픈 상처를 가지고 왔으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붙들림 당하는 사람들, 예배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이 싱싱하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해야 합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예배 은혜가 되어야 가정이 회복됩니다. 예배를 성공자가 되어야 사업에도 성공자가 됩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에서 우리 모두에게 다윗의 영성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쳐서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진정 존경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우리가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